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덤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게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상황을 앞선 19장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9장은 이 같은 상황을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새 왕의 심판에 대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로 얻게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한 젊은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젊은 사자는 남유다 17대 왕이자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애가의 노래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애가는 여호아스가 그의 백성에게 한 폭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라는 그 뜻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한 후에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가 했던 어떤 자세한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서는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라고 세워진 그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폭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왕위에서 폐위된 결정적인 죄악이 되었음을 이 애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때로는 회사에 또 내게 맡겨진 직원들, 또 배우자,
또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 주변에 있는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악을 답습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또 한 마리의 젊은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선 젊은 사자를 이제 대체한 사자인데요. 그러나 그 행보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끌려가는 곳이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차이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폐위가 된 다음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선 여호아스 왕의 이야기와 다른 듯하면서도 결국 같습니다. 성경의 평가도 역시 같습니다. 여호야긴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열왕기서는 평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이 앞선 여호아하스의 멸망의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아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끊어버리는 그런 소극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10절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말씀합니다. 1절에서 9절의 두 젊은 사자의 비유에 이어서 10절에서부터 14절에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는 애가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라는 구절을 이 원문 그대로 살려보면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번성하고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시드기야의 때에 와서 완전하게 몰락을 당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뽑혀서 메마른 땅으로 심기워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시드기야의 죄악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은혜를 누리며 풍족히 누리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그들의 멸망에 대한 애가의 노래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주변에 아버지 내가 사랑해야 될 자들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악을 답습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은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망각해버린 삶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며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